오늘은 현재적 구원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은 구원은 단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 하나의 구원 안에 구원의 다양한 양상이 있어요. 구원의 다양한 양상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과거의 구원. 둘째, 현재적 구원. 셋째, 미래적 구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또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린가 하고 속으로 의아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로서의 구원이죠. 여기서 칭의로서의 구원이란 그 성격상 법정적으로 의롭다 함을 선포하는 구원입니다. 또한 법정적 의로움이란 우리가 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상태에서 예수님의 대속적 또는 대리적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상된 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음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인 또는 죄인의 신분이 아닌 의인 또는 의로운 상태가 됨을 하나님께서 법정적으로 선언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칭의다. 이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사도의 이 말씀을 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예수의 지혜가 나의 지혜다. 예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다. 예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다. 예수의 구원함은 곧 나의 구원함이다. 사도는 이것을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사도가 강조하듯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 신분이 세탁되고 변화되는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예요. 즉 칭의란 말은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 입혀졌다 하는 뜻입니다. 또는 이것을 분의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기서 분의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 하는 말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나 모두 동일한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되는 사건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되는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칭의의 사건 또는 분의의 사건으로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까닭에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이것은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로우심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가리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는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덕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구원은 법정적 칭의의 사건, 즉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의 대리적 희생의 값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대리적 희생의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삭제되고 동시에 예수님의 모든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의 은덕을 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죄 없다. 너의 모든 죄는 예수 안에서 완전히 삭제되었고 영원히 사라졌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단 한 번뿐인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그분의 속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속죄이므로 영원한 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로마서 6장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6절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많은 구절들이 증거하는 내용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없이 하셨다. 이와 같은 까닭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준비하신 대속제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삭제할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 죄로 오염된 모든 만물을 그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 과거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으로 말미암은 칭의의 구원, 곧 법정적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선언되는 구원입니다. 또한 현재적 구원이 있어요. 현재적 구원은 성화로서의 구원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속적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날마다 계속적으로 구원받을 필요가 있어요. 매일의 자범죄로부터 말이죠. 이로 인하여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를 가리켜 매일의 중생이라고 표현했어요. 즉 매일의 회개를 통해 우리는 매일 날마다 새롭게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결과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속사람이 있는데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그를 닮고 닮아가며 그의 형상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화, 곧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여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중생하는 것, 다시 새롭게 태어나며 또한 날마다 자라가는 것, 아울러 우리의 속사람이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현재적 구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구원, 곧 칭의로서의 구원과 현재적 구원, 곧 성화로서의 구원을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이 여기서 논리적 순서를 주목하셔요. 칭의로서의 구원은 곧 성화로서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적 순기능은 가능하나 이와 반대인 논리적 역기능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성화로서의 구원을 받은 후에 칭의로서의 구원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단언하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란 이 말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를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이죠. 따라서 성화의 삶, 곧 거룩한 삶은 우리가 의롭다고 칭의된 사건 다음에 자연스레 오는 신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사도는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적 구원은 구원받은 신자의 성화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또한 미래적 구원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인 전인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완성된 구원입니다. 우리의 전인이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되는 구원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으며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해함에 있어 칭의의 사건으로서의 구원인 과거의 구원과 성화의 여정으로서의 구원인 현재적 구원과 구원의 완성으로서의 전인의 구원인 미래의 구원을 동시에 모두 다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칭의의 성격인 과거의 구원과 성화의 성격인 현재적 구원과 전인의 구원인 미래적 구원을 온전히 아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 가운데서 성화의 성격인 현재적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현재적 구원의 최종 목표는 바로 사도가 본문을 통해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는 말씀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특히 본문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주목해 보셔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목표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모든 만물의 목표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히 요구하시는 요구사항입니다. 바로 아버지께 나아감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과 또 연결이 됩니다. 혹자는 이 말을 들으면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떠올립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7절을 근거로 하여 이렇게 주장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또 혹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는 이 대답을 근거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네, 모두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아니에요. 그 이유는 먼저 이사야서 47장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목적에 관한 말씀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까닭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주장은 왜 답이 될 수 없을까요? 두 번째 주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의 본분, 즉 사명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사람은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 즉 그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앞에 언급한 두 가지 사항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도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이 일을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경륜적 사역을 통해 구원을 시작하셨고 구원을 이끄시며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것이죠. 여기서 경륜이란 어려운 기독교 전문 용어가 등장합니다. 경륜이란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을 뜻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시고 제안하셨고 계획하셨고 결정하시며 작정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이 되셨고 귀족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죄인들의 친구로 평범하게 이 땅을 사셨으며 고난도 받으셨고 능욕도 받으셨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위한 저주와 죄를 모두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피로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자발적으로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모든 계명을 성취하셨죠. 또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성자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일들, 곧 율법의 순종을 통한 예수님의 의로움과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한 제사함을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택함받아 구원의 계획 속에 예정된 신자들에게 적용하심으로써 마침내 믿는 자, 곧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신자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히 내주하셔서 구원받은 신자를 친히 지도하시며 이끄시며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그들을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시키시고 단장시켜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또는 경륜적 삼위일체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이다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의 열매인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목표는 단 하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지극히 전능하시고 높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고 신비로운 경륜적 사역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삭제하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옛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죄가 발생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단절되고 삭제되었죠. 이와 같은 심각한 죄로 인해 전능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죄를 처리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죄가 하나님의 필연적 행동을 요구했어요. 다시 말해, 죄가 필연을 만든 거예요. 이걸 볼 때 이 세상에서 우연이란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세상은 필연, 곧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무한한 사건들과 일들은 우연과 우연이 만나 얽힌 실타래처럼 보여도 실상은 그 모든 일들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실타래입니다. 다시 말해, 죄는 수많은 불행한 일과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을 만들어내지만 죄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계획과 간섭을 필연적으로 요청하는 죄의 활동들입니다. 이와 같이 천반지축 날뛰는 죄의 모든 활동들은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며 때론 허용하심으로써 지도하심으로써 그 모든 일들을 통제하고 다스리십니다. 요점은 세상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렸다. 이와 같은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오는 길을 직접 준비하시고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를 통한 길입니다. 이와 같은 이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하늘길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믿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그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에게로 이르는 길을 예수의 길 외에는 다른 어떤 길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므로 예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목적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외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까닭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하늘 길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면서 예수를 통해 열린 하늘 길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롭고 은혜로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